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는 것이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믿음도 말하고 행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순종이 다른 말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행함을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을 짓는 걸로 비유를 해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말씀과 그리고 행함이 병행돼서 같이 가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신이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신적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입니다. 주인된 뜻을 간직하고 있고 곧 하나님도 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런 부분이 같은 의미를 띠는데 때로는 엘로힘 해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 야훼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큰 의미는. 그래서 주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주여, 여는 붙인 말인데 주여, 주 이렇게 주여 호칭을 넣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지식이 필요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하지만 세상 지식이 아니고 신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지식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연이어서 주어지게 됩니다. 신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 예수님이 향하신 행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간이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또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은 알고 있을지라도 그분을 신으로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주라 또는 신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석은 잘하고 분별은 잘하지만은 신적 믿음이 심장까지 오지 않고 지식으로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라고 신하는 증거가 다른 말로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에 이릅니다. 옳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입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혼자 몰래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몰래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임 가운데서 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례 받았다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 받은 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공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인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시인도 입으로 꺼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믿어 입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사실 믿는 사람의 증거를 잘 간직하고 가는 것도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또는 거제로 올려드리는 것. 저를 거제로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쁨이 속에서 쭉 어느 때 기쁨이 올라오냐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위로 올릴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런 마음하고, 또 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음식이 왔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순간 들어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 기도도 좋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구약 시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혜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를 배제하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나? 기도 안 해도 되지. 나 마음으로 믿고 있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죠.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주여 주여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된다. 고백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뜻이란 무엇인가? 아버지 뜻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법을 크게 나누면 사랑법이지만은 또 세밀하게 우리가 숲을 보는 부분도 있고 나무를 보는 부분도 있고 가지를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경을 볼 때 가지를 보면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크게는 법이 사랑이지만 또 세밀하게 가지까지 보게 되면 이 법 속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법도 있고 영광에 대한 법도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25장 1절 이하도 미련한 자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더라. 등이 있습니다. 등이란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등을 가졌기 때문에 다만 기름이 없을 뿐입니다. 기름에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낮추고 떨어뜨리고 세속적으로 변화시켜가고 변질시켜가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 우리 세속에서 멀어지고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등은 있으나 믿는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이 꺼져가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신랑으로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게 됩니다. 들림받지 못한 그들이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자세도 잘 간직하면서 가고 성령 충만을 가운데서 잘 유지 관리해서 우리가 빛된 삶, 빛된 삶을 유지 관리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주인이 와서 문을 한번 닫은 다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쳤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쳤고 또 주님을 보고 먹고 마셨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끝부분에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이란 무엇입니까? 행악하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빛된 삶을 살아도 기름이 없으면 꺼져가니까 마찬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좁은 문으로 힘써 노력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이란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곧 법을 어기는 거죠. 그 악입니다. 양심에 의한 악이 있고
성경에 의한 악이 있습니다. 양심에 의한 악이, 우리의 양심이 인류사의 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양심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양심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성경이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쭉 계시록까지. 그게 언약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긴 부분이 있나? 뭐 크게 보면 사랑이고 작게 보면은 여러 가지 법조문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 중심한 언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분별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악하게 되면 좁은 문을 노력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이름 부른 것과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으시오. 두 번째, 순종하시오. 잘 믿으시오. 그리고 순종하시오. 이 두 가지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 로마서를 중심해서 신학이 나왔는데 그 신학이 현재 500년 된 신학입니다. 로마서를 중심해서 잘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로마서를 볼 때마다 학자들은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이것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볼 때도, 에베소서를 볼 때도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이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되어 있는 것처럼 믿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가 들어있습니다. 순종하게. 로마서 1장은 서론이죠. 로마서 16장 26절 이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서론과 결론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은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하게.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순종 다른 말로 행함입니다. 로마서는 사실 믿음과 행함 두 가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신득이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이행득이가 들어있습니다. 둘 다 들어있는 거죠. 로마서는 곧 야고보서이고 야고보서는 곧 로마서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무의 순종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정 속의 순종도 필요하고 교회 속의 순종도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도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무하다라?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곧 행함입니다. 가르치고 지키라. 가르치고 지키라.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면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면 잘 지켜야 돼요.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지혜보다도 부모의 지혜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잖아요. 삶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지식으로는 부족하고 능력으로 부족할지라도 삶의 경험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야고보서 2장 17절이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행함에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어버린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죠. 죽은 믿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 영원까지 이어지는 믿음, 그거는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야 아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과 연결되어져서 믿음과 행함의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됐다. 온전하다는 말로 완전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있는 하인의 사랑은 믿음 플러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이 결합이 돼서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죠. 그거를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
여러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그러면 완벽한 신앙이다. 그 완벽한 신앙은 말의 신앙이 아니고 삶의 신앙이다. 행함의 신앙이다. 순종의 신앙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디를 볼지라도 똑같습니다. 구약을 보든 중간사를 보든 신약을 보든 계시를 보든 다 똑같아요. 예. 그 모든 마지막 길은 사랑으로 올라가지만 그 과정 속에 숲 아래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솔가지가 또 있죠. 세밀하게 보는 성경이 있고 큰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 있고. 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것인가?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영접해서 말씀대로 살면서도 무너지는 신앙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는데 그거를 비유로 예화를 들어서 건축으로 예화를 나눴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반석이 집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니까 그 집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눈이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 무엇 때문에? 반석이 붙들어 주니까. 반석이 붙들어 주니까. 다른 말로 신앙은 끊임없이 무언가 외세적 침략, 외형적 미혹, 마귀적 시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무엇인가? 주추를 반석 위에 둬야 된다. 그 반석 위에 두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지키는 신앙, 말씀 믿음과 행함에 연계된 신앙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더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란 산상수를 말합니다. 마태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 또는 마태 7장 14절까지. 예. 팔복, 송가빛, 완전율법, 살인간음, 맹세, 구제, 그리고 기도,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 비판하지 말라, 굳잡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많을까요? 목회자가 시험이 많을까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시험이 많을까요? 직분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많을까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이 많을까요?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이 시험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시험이 많을까요? 우리가 시험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훨씬 더 시험이 많습니다. 직분이 많고 활동이 많고 능력이 많을수록 시험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이겨낼 수 있죠. 아, 또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은 어쨌든 있는 거야. 누구든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전 3장 9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육체 안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성령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주춧돌이라는 주추 이후에 반석 이후에 집을 짓는 이 부분을 성도의 몸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뭡니까? 집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이죠. 성령이 거하는 집, 예, 육체, 영혼, 예.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비와 바람과 눈이 와서 우리를 부딪힙니다. 마귀도 오고 옆에 사람도 오고 내 자신의 양심도 자꾸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되게 곤란을 주고 혼란을 줍니다.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나 기록되지 않았나,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마귀가 와서 집적거리고 내 의심을 자꾸 파고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없다, 착각입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간구할 사람이 필요하고, 내 친구, 이웃, 가족, 친척들이,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합니다. 혼자 의기양양 교만입니다. 자신만만한 거 교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장자,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이 자신감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앙 반대입니다. 신앙은. 왜냐면 신앙은 자신만만하면 교만하다고 그래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겸손하다고.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람은 돕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 몸이 비가 내리고 탕류가 부딪히고 바람이 불고 우리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도 신앙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이겨나가고, 부르짖으면서 이겨나가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줬습니다.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말입니다. 있지만 들어버리지 말라. 들어버리지 말라. 믿음의 삶에 가는 길에 시험이 있다. 시험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주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확실한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나를 도리게 깨닫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을 내놔라. 아브라함아, 네가 99세에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놔라.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그 내 놈을 번제로 내 앞에 두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무거움이 있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주신 안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낙에 태워서 짐을 지워서 갑니다. 그게 드리죠.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 가운데서 드릴 수밖에 없겠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며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 돌렸을까? 물론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을 다니고 범죄 때문에. 그러나 본문속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아가면서 마음이 낮아졌나? 당연히 낮아졌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훈련을 40년을 받다 보니까 모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모세보다 지도력이 부족한 여호수아가 종이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모세 능력이 많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돌파를 진입받은 사람인데 모세는 계속 대적받았지요. 여호수아를 누가 대적합니까? 40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시험시킨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 이하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족하지 말라.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믿음을 향하는지 진리를 향하는지 거짓을 향하는지 시험하시리라. 어느 사람이 꿈을 꾸고 어느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것만 따라간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 성경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꿈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예언으로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꿈 따라가다가 망할 수 있어요. 환상 따라가다가 망할 수 있어요. 자기 교만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더라. 버리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래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바울의 외형 속에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각할 때 바울은 부족해, 연약해, 목회자를 안 보여.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이지요. 그들을 시험 줄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 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고 사도 요한도 시험이 있었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예,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가운데서 한 제자 잊어버렸죠. 예, 예수님 배반하고 죽었죠. 마띠아를 세워왔습니다. 12제자 채워졌죠. 그런데 다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늙어서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순교당합니까? 그게 시험이요. 다 주님을 위해서 목뱀을 당해서 가죽이 벗겨져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받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늦게까지 놔두시는 겁니까? 그게 시험이.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주시죠. 네,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에 넣어두게 하시고 사람마다 시험의 제목이 다 틀립니다. 누구나 시험이 없는 사람 없지만 신앙으로, 신앙적 습관으로, 기도의 습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 출입하는 습관으로 이겨내야 돼요. 예,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 전도와 선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 마음이 흔들리지만은 기도하면서 다시 잡고 결국 요동되지 않게 반듯하게 세움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 속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띄엄띄엄 하거나 기도 생활을 띄엄띄엄 하면 무너집니다. 참 신기하죠.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순종이죠.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이게 불순종이죠. 교회 갑시다. 아니요.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갑시다. 예, 순종이죠. 얼마나 손바닥 뒤집기가 똑같으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쉬운 건데 이 마음속에 있어 요동되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예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본능이 있으면 실해라. 그리고 축사를 해라. 자꾸 그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반대의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어려운 생각을 자꾸 불러다가 내 마음속에 채우라. 그러면 성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환경이 흐드렸다 할지라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음식도 똑같은 관점이죠. 음식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 보면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가져가요. 디모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리로 가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생각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도 시험이 탈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을 습관으로 잘 만드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것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